오늘 시간 함께 나눈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우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가시면서 큰 기쁨, 감격을 아마 분명히 느껴보신 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큰 기쁨은 바로 주님 안에서 거듭남, 새롭게 태어나는 기쁨일 것입니다. 흑암이었던 그 삶이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변화되었습니다. 의롭게 됨으로 우리의 모습과 위치가 변화되었습니다. 또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었죠. 또한 누군가를 더 사랑하며 생각하게 되고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과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자, 이런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바로 에베소서 1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 2장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구원을 더 확대한 그런 부분이죠. 자, 우리 본문 4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 4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 중요한 동사가 나옵니다. 5절 말씀에 살리셨고 또 6절 말씀에 일으키사 그리고 끝에 앉히시니, 이 세 단어는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말씀에 나타난 구원이란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로부터 건져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영광의 그 보좌에 앉히신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는 것은 십자가에서부터 우리를 살려주셨다라는 뜻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일으키셨다라는 것은 바로 부활을 의미합니다. 현재 우리가 사는 구원의 현장을 가리키죠. 마지막으로 주님이 우리를 영광의 보좌에 앉히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 속에 들려 승천하게 될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미래적 완성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구원의 핵심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 전에 더 중요한 전제 조건을 말하고 있는데, 이 구원을 받아야 하는 인간은 도대체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잘 이해하고 계십니까? 자신을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제대로 인식하지도 바라보지도 못하면 우리는 착각하며 살아가죠. 제대로 인식하지도 또 생각하지도 못하니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게 인간의 본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해주죠. 자,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을 표현하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실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이 본문 말씀이 나왔던 것처럼 허물과 죄 때문이죠. 자, 2절 말씀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랐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이 말씀은 죄의 결과입니다. 세상의 방법, 가치관, 모든 문화를 따랐고 사탄의 영향 아래 살았으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자기 중심적 욕망에 매여 살았다라는 겁니다. 자, 기독교의 적을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 세상과 사탄과 정욕인데, 그 중에 세상의 정욕에 관한 그런 내용이 있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보실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땅에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돈과 명예와 성공과 가능한 자신의 이 모든 것들을 이 세상에 바치고 싶어 하죠. 자신의 삶과 목적과 의미 부여를 바로 이 세상에 두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성공과 실패 여부가 세상에 달려 있다라고 말하죠.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 때문에 웃고 또 울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는 우리들은 과연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 읽어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라고 기록되어 있죠. 즉,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세상에서 배척당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버림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고독하고 또 외로운 처지에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 세상 중심에는 늘 사탄이 있습니다. 그 사탄이 세상을 움직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전쟁과 경제, 정치, 외교, 사건, 사고 등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까지, 그 가운데 인간들의 마음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스스로 무서운 지옥을 만들어 가고 있는지 우리들은 매일 보고 듣습니다. 또한 2절 말씀에서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사탄은
이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아주 악한 영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사람들 스스로가 사탄의 종로로 타는 모습을 보곤 합니다. 바울이 왜 이런 말씀을 했느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는 사실 공중에 그 권세 잡을 자를 따랐습니다. 한마디로 사탄의 종로로 타면서 살았다라는 뜻이기도 하죠. 죄인인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방법, 가치, 모든 것들을 사랑하였습니다. 때론 사탄의 그 영에 휩쓸려 살인적이고 오만하며 또 핏대를 세우기도 합니다. 반항적이고 폭력적인 인간으로 둔갑합니다. 세상을 혼란스럽게 시끄럽게 만들기도 하죠. 이런 인간들의 모습에서 나타난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본문 3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선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는 바울이 너희라고만 하지 않고 우리도 그 가운데서 살았다라고 말한 점입니다. 바울 자신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인간이,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출발선에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자, 여기서 마음은 사상을 가리킵니다. 인간은 죄의 소욕, 육체의 소욕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4장 말씀을 읽어보면 죄의 노예가 된 인간의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죄가 인간을 다스렸죠. 인간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반항할 때 그 죄가 인간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죄가 지배하니 사탄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되고, 사탄이 인간을 지배하니 인간의 마음과 생각과 욕심과 정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마다 악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바울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렇게 설명하면서 인간에 관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육체는 살아있어도 그 정신과 영혼이 완전히 파괴되어 죽은 상태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이러한 자녀들을, 또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한때 죄로 죽어 있었던 우리 성도님들을 다시 살리셨고,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긍휼, 십자가의 은혜로 베푸셨습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탄의 지배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결단이 필요하죠.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이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언어로 나와야 합니다. 판단 대신에 용서로, 경쟁 대신에 섬김으로, 불평 대신 감사가 바로 우리의 언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악한 마귀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이 휩쓸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어
깨어 기도하며 살아있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 공동체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내어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정말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된 이 하루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이 사랑,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어제보다는 오늘 더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평안이 차고 넘쳐나는 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오늘 하루 우리 삶이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저런 사람들이구나 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우리 삶이 구별되어지는 귀한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당신의 그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